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 통치자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통치자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아비야가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이 언약의 이 근거에서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군대 비교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이 딱 2배. 자, 숫자 차이가 크죠? 이거는 뭐 단순하게 1대1 백병전하면 여로보암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숫자죠. 이런 이 대등하지 않는 이런 불리한 이 싸움 속에서 아비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라. 여로보암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지금 다윗 언약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다윗 자손인데 다윗 자손과 그의 자손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이것이 너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랑 싸우는 것은 단순하게 남유다를 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나는 다윗 자손이야. 이 정체성이 나는 있어. 근데 여로보암은 어떠냐? 그 정체성이 어떠냐?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송아지들. 이게 말이 되냐?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다윗의 언약을 지금 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론 자손인 그런 자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인 이 아론의 자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요.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돈을 받고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 7마리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장립을 받고자 하는 이런 성직 매매를 통해서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지금 배반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말에 아마 심하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듣기 싫은 게 누구겠어요?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너무 싫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대놓고 지금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라. 그러니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형통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야의 이런 설교 같은 연설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찔리고 그들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전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벌써 복병이 있었고 그 앞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지금 그 뒤에 복병과 앞에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어요. 전세가 굉장히 불리해요. 군대의 수도 지금 작전도 벌써 매복하는 이 복병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 적으로 가득 둘러싸인 거예요. 연설하는 사이에 지금 복병들이 둘러싸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방법은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유다 자손이 이기게 하세요. 여기서 볼 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열왕기에 나와 있는 아비야, 이 열왕기에서 아비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열왕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지금 역다기 저자는 지금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게 더 많아 보여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었죠.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도 삶의 작은 부분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돌아보면 야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10월이 이제 오늘 9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9월까지 돌아봤을 때 잘한 건 없고 다 잘못한 것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순간,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돌아보세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순간들을 보세요. 아비야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응답의 순간,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야, 너 아비야, 너 벌써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제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어제의 부정함이 오늘 삶까지 다 부정하게 만들 건 뭐가 있어요. 오늘 오늘이라는 작은 시간이지만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언약을 의지해서 그가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서 새로운 날이고 그리고 새로운 기대가 있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14장 1절에서 보면 결국에는 아사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이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그러면 이 아비아의 이러한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순간, 길진 않았어도 이 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1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늦었다 하는 순간, 야 이미 틀렸어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면 주님, 사단의 미혹을 깨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사 오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